네, 이 시간 누가복음 말씀 119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 본문을 잠시 되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기적을 더 보여달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더 보여달라라고 외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계속 줄곧 따라왔던 사람들,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봐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보여달라, 더 표적을 보여달라. 이들의 의도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일 마음이 없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책잡기 위해서 기적을 더 보여달라고만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무슨 마술쇼를 보듯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판가름하겠다, 더 보여줘봐라, 이런 태도로 예수님께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을 악한 세대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당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또 다른 기적들이 아니라 귀신이 내쫓기고 사탄이 패배하는 역사를 있는 그대로 보고 믿는 믿음의 눈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권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내가 지금 여기서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없다. 이제 하나 남았다. 그 표적은 무엇이냐? 요나의 표적을 비유로 드셔서 복음을 선포하시죠. 과거 선지자 요나가, 우리 어제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물고기 뱃속에 물고기에게 삼켜짐을 당했습니다. 누가 봐도 물고기에게 먹히면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죠. 그런데 죽은 줄만 알았던 요나가 3일 뒤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옵니다. 물고기가 뱉어내죠. 마치 부활한 모습처럼 예수님은 그 모습을 비유로 드셔서 예수님도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이 표적 하나만 이제 남아있다. 이것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표적을 그들에게 선포하신 것이죠. 그리고 뒤이어 예수님은 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솔로몬 시대의 남방 여왕,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지혜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찾아왔던 것, 또 요나 시대에 요나가 전했던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이 니느웨 사람들이 바로 회개했던 것, 이것을 예로 드셔서 그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이 전했던 지혜의 메시지를 반응을 했죠. 요나가 전했던 회개의 메시지에도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전혀 찔러도 반응도 없고,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유, 어디 표적이나 더 보여봐, 이런 식으로 불신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복음과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걷어차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심판때에 너희들은 계속해서 이러다가 심판때까지 간다면 심판때에 너희들은 그들의 정죄를 받게 될 거다. 솔로몬의 그 지혜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했던 남방 여왕이 너희들을 손가락질할 거고, 요나 시대에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을 손가락질할 거다. 야, 어떻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너희들 앞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손가락질하고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셨죠.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계속해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등불의 비유, 눈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먼저 등불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33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은 이 등불을 비유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그동안 하셨던 공생의 복음 사역들, 또 그동안 말씀하셨던 복음의 메시지들, 이 모든 것은 등불처럼, 예수님이 등불처럼 환하게 비추셨다. 모든 사람 앞에 내가 숨김없이 다 드러내었다 라고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죠. 이 말씀대로 어떠셨습니까? 그동안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기간 내내 숨어 다니신 적이 없습니다.
늘 유대 땅을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공생의 복음 사역을 펼치셨고 복음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선포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복음의 등불을 켜서 숨기신 적이 없습니다. 밝히 드러내셨죠. 그래서 어둠에 갇혀있던 그 당시 유대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환하게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곧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둠이 가득한 이 땅에 오신 빛이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빛으로 보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환해진 방처럼, 우리가 방에 들어갈 때 불 스위치만 켜도 방이 환해지죠. 예수님을 빛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환해진 방처럼 참된 빛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빛을 빛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 움속이나 말 아래에 빛을 숨기려고 하는 자들, 사탄의 하수인이다라는 가짜 뉴스까지 만들어서 예수님을 위협하는 그 등불을 꺼트리려고 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 예수님을 없애고자까지 하죠.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 이들은 여전히 빛을 빛으로 보지 않고 어둠 가운데 거하면서 자신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어두운지를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등불을 예수님이 밝히셨다면 그 복음을, 그 환해진 복음을 복음 그대로 보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사탄이 쳐놓은 죄악의 어둠 가운데만 머물고 어둠만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당신의 복음 사역이, 복음의 메시지가 등불이다라고 비유하시면서 33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34절, 35절에는 우리 몸의 기관인 눈을 비유로 두셔서 빛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눈, 그들의 어두운 눈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 34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자, 예수님이 먼저 네 몸의 등불은 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이냐면, 당시 사람들은요, 눈을 통해서 온 몸이 빛을 받아들인다, 눈을 통해서 빛이 들어와서 온몸이 밝아진다 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드시는 것이죠. 앞에 33절에서 비유하셨던 등불이 온 방안을 밝히듯이 우리 몸에 눈을 통해 들어온 빛이 우리의 온 몸을 밝힌다라고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맞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눈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눈은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죠. 눈이 우리 몸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우리 뇌의 생각과 몸의 행동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빛을 포착하는 기관이 바로 눈입니다. 빛을 포착하는 기관. 빛이 비치면 눈은 그 빛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포착해서 어떻게 하느냐? 사물이 어떤 상태인지,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어떤 현상들인지를, 실체를 파악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눈이죠. 그래서 앞에 사물이 무엇인지를 빛을 통해서 알게 되고, 아, 여기 마이크가 있네, 성경책이 있네, 빛을 통해서 우리가 포착을 하는 것이고, 앞에 일어나고 있는 또 현상들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에 맞게 뇌와 몸이 적절하게 행동하고 대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우리 눈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중요한 기관에 눈에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빛이 아무리 비춰도 빛을 포착할 수가 없으니 사물을 파악할 수도 없고 현상의 실체를 파악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건강한 눈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밝히 볼 수 있지만, 눈이 나쁜 사람은 어떻게 되냐? 세상을 제대로 볼 수가 없고 늘 침침하게 사물과 현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비유로 드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복음 그대로 보는 사람, 빛이신 예수님을 빛으로 보는 건강한 영안을 가진 사람은 그 복음을 빛으로 받아 온 몸이 복음으로 채워진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온 몸이란 단순히 우리의 육신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곧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빛으로 보고 받아들이면 그 삶이
복음으로, 빛으로 환하게 채워진다.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빛을 빛으로 보지 않고 복음을 복음으로 보지 않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않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빛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지를 않으니까 어둠으로 가득 차 있어서 계속해서 어둠의 일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 영안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 당시의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행하는 일마다 교만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 의로 가득 차 있고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악독과 악의를 품고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혈안이듯, 우리 로마서에 말씀하시는 이 원죄의 본성이 다 드러나고 있는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빛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니까, 빛을 빛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 마음과 삶이 어둠으로만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원죄의 본성대로 행하는 어둠의 일들로만 나아갔던 자들이 바로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등불과 눈을 비유로 들어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어서 35절에 진정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들에게 핵심적인 메시지를 지금 35절에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불신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고자 하신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 안에 정말로 빛이 있느냐? 너희는 정말 빛을 빛으로 보고 있는 것이냐? 혹시 빛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실상 지금 너의 몸, 너의 인격, 너의 삶이 지금 어둠으로 가득 찬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봐라. 지금 당장 너의 삶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들여다봐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의 빛이시죠. 빛이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빛도 예수님의 빛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하죠. 그 환한 빛이, 참된 빛이 눈앞에 있는데 빛을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진리, 빛과 복음의 빛이 계속해서 그들을 비추고 있는데 그 빛을 보지 않고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좀 더 보여줘봐요 이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지 않으려는 사람보다 눈이 어두운 사람은 없습니다. 빛이 앞에 있는데 안 볼 거야, 이 사람보다 눈이 어두운 사람은 세상에 없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쫓는 확실한 빛을 앞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빛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 어떤 빛보다 가장 찬란한 빛을, 그 빛 가운데 지금 둘러싸여 있는 자들이 그들인데 빛을 바로 보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저 어둠을 좋아하고 어둠에만 머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않기로 맹세한, 스스로 결심한 실상 영적 맹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완고한 고집과 교만으로 가득 찼는지, 그 들보가 지금 눈에 가득 들어차 앉아 있는지, 그러니 빛이 그 안으로 들어갈 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면서 스스로 착각하기를, 우린 너무나 잘하고 있어, 우리같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하나님과 우린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는,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라는 착각에 빠져서 오히려 그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고 예수님의 일을 책잡고 복음의 빛을 방해하는 어둠의 일로 가로막고 있는 그들이 바로 실상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35절의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즉시 자신의 마음과 삶을 철저하게 살피고 돌아봐야 했습니다. 들여다봐야 했습니다. 당시 바로 즉시 점검하고 들여다봐야 내 눈과 몸과 삶이 어둡다는 걸 인식해야만, 그래야 내가 영적 맹인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 되는 것인데, 이 점검하라는 말씀을 그들은 또 무시하죠. 나를 점검해야만,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왜곡되어 있는가, 그 왜곡을 인식해야만 왜곡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갈망이 생기고,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려면 빛을 빛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36절에 빛을 빛으로 보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건지, 어떤 삶인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몸이 우리의 시선, 시력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안이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안이 건강해야 합니다. 빛을 빛으로, 복음을 복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고 받아들이는 건강한 영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온 몸,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순간 어두운 데가 없이 온전히 빛나는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등불의 빛, 곧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비추실 때 그 빛을 빛으로 보는 눈,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보는 눈을 통해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몸에,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삶에 들어차 있는 어둠을 내쫓아 버리시는 것이죠. 빛을 빛으로 보는 것부터가 바로 이 역사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본문 말씀을 맺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함께 적용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비추는 빛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과 같이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창세기에서 빛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셨느냐? 죄악으로 어둠이 가득한, 혼돈만 가득한 우리 마음과 삶에 복음의 빛, 예수 그리스도로 비추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그 구원사역, 구속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보고 알고 받아들이게 되면, 빛을 빛으로 보고 알고 받아들이게 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빛 안에서 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삶은 어떤 삶이냐?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과 같이 너희가 전에는 어둠과 혼돈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너희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을 보고 빛이 그 안에 비춰진 사람, 인격과 삶에 비춰진 사람은 이제 무엇이냐? 구원받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이죠. 빛의 자녀는 어떤 사람들이냐? 제가 화면을 통해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빛의 자녀는 하면 여러분들이 자막을 함께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빛의 자녀는 복음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음입니다. 빛의 자녀는 말씀을 말씀대로 보고 알며 받아서 성령을 따라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빛의 자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고 알며 받아서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빛의 자녀가 어떤 삶인지 아시겠죠? 성도 여러분, 매 순간 빛을 빛으로 보는 건강한 영안을 소유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길,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복음을 복음대로 받아들이는 눈,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는 건강한 믿음, 온전한 믿음의 시각과 시선을 우리는 늘 유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이 35절 말씀을 늘 나에게 적용하십시오. 날마다 매 순간 우리에게 적용하십시오.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 보라. 너 지금 복음의 빛이 꺼지지 않았나?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 늘 네 자신을 들여다보고 점검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영안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듯이 우리의 믿음의 영안도 이 검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주신 36절 말씀,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그 점검 가운데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빛의 자녀답게 온전히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을, 내 안에 있는 빛을 뿜어내고
내 안에 있는 복음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온전히 그 방안을 환하게 비추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미국 침례교회 평신도 설교가로 유명했던 19세기에 아주 유명했던 최고의 설교가이자 복음 전도로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D.L. 무디라는 분인데 아마 그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D.L. 무디라는 분이 하신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면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등대는 경적을 울리지 않는다. 다만 빛날 뿐이다. 여러분, 바다에 가면 등대가 있지 않습니까? 등대는 시끄럽고 요란하게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빛을 비출 뿐입니다. 그 어둠이 가득한 바다에 빛을 비춰서 이 배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게 경로를 잘 갈 수 있도록 빛만 낼 뿐이죠. 무엇이냐? 이 등대를 사람에 비유하고 계신 것이죠. 사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할 때 막 시끄럽고 요란스럽게 행사를 하고 막 말로 어떻게 막 말을 잘 꾸며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이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어야 된다. 그의 빛을 가진 삶이, 복음을 가진 삶이, 그의 안에 있는 모시고 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삶이 곧 전도가 되고 삶이 곧 선교가 되어야 한다. 이분은 이 말만 하신 게 아니라 정말 자신이 전한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최고의 평신도 설교가이자 최고의 전도자, 19세기 미국을 비췄던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셨던 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자녀는 무엇이냐? 삶으로 복음을 비추는 등대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저 말로만 막 요란스럽게 사랑 없는 꽹과리 소리 같은 그런 요란한 복음 전도 선교가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그런 복음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20대 초반에 2011년에 20대 초중반이었는데 그때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네팔로. 제가 네팔 선교가 왜 자꾸 기억에 남냐면 제일 힘들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한 4번, 5번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 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네팔이었습니다. 그 네팔에 갔을 때 선교사님들을 여러 분 만났거든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다 40대 초반, 중반, 굉장히 젊은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의 치아를 보니까 치아가 다 삭아서 조그매진 겁니다. 이 사이사이가 막 이게 치아가 삭아가지고 40대 초중반인데 어떻게 저러실까?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선교사님께 신뢰를 무릅쓰고, 선교사님 근데 왜 네팔에 계시는 한국 선교사님들 저렇게 치아가 다 삭아 계시나요? 그랬더니 네팔의 물이 무엇이냐면 석회질이 많이 껴있기 때문에 그 물로 지속적으로 양치와 가글을 하면 이제 치아가 삭아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선교사님 그 생수나 좀 정수된 물을 쓰시면 되지 않나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비싼 미네랄 워터, 정수, 생수로 양치를 하고 가글을 하면 네팔에 있는 현지인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냐? 우리한테 복음 전하러 왔는데, 우리를 선교하겠다고 왔는데 왜 우리는 쓰지도 못하는 저 냉수, 저 정수를 가글하고 양치하는 데 쓰느냐?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들과 똑같이 석회질이 들어있지만 그 물을 쓰고 있다. 일부러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 삶을 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 40대 초중반에 치아가 다 삭아 계신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선교는 삶이구나. 선교는 삶이구나. 선교는 행사가 아니다. 저는 이제 단기 선교를 많이 다니니까 단기 선교가 선교인 줄 알았어요. 물론 맞죠. 근데 선교는 뭐냐면 행사가 아니라 삶이구나. 거기서 그냥 그들과 똑같이 살아내는 거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랑 똑같아지셨습니다. 살아내셨습니다. 선교와 전도는 행함이 없는 말뿐인 그런 전도와 선교가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빛으로 살아내는 것이 전도이고 선교이구나. 그것을 제가 깨닫게 된 귀한 네팔 단기 선교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빛을 받았으면 빛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어떻게요? 나의 삶으로, 나의 행동으로, 나의 말 한마디, 이 모든 것들이 예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낼 때 그 빛이 세상에 전해지고 뿌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추석 명절 연휴 기간이 되었습니다. 이 명절 기간 우리는 여러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친척들도 만나고 가족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오랜만에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빛의 자녀와 같이 요란할 필요 없습니다. 섬김으로, 헌신으로 그들에게 우리가 낮은 자로 나아가서 빛의 자녀답게 저 어두운 바다에 빛을 비추는 등대와 같이 복음의 빛을 우리 삶으로 비춰야 합니다. 예수 생명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이 그들에게 빛으로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믿지 않는 가족, 친척, 친구들의 눈과 마음도 빛을 왜곡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도 빛이신 예수님을 그대로 보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의 눈과 마음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참 빛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서 또한 우리의 삶이 빛의 자녀로 그들에게 환하게 비춰져서 모두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삶을 충만히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